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렵고 혼란한 중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중에 바이러스 확산이 더 심해진 관계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교회도 예배와 모임에 관해서 성도들에게 몇 가지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막에 보이면 보시겠지만, 첫째로는 주일 1부, 2부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거 공적인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오후 예배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순서지는 지금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구역 임원 헌신 예배, 구역 활동, 또 병원 신방, 초청 예배 등은 교회의 여러 목회 사역들 잠정 연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교회 전체적으로 방역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당분간 식사는 제공되지 않겠습니다. 또 예배 시에도 기침 예절 또 부탁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수례 대신에 눈인사나 혹은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폐렴에 관련된 전염병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약 8년에서 10년 주기로 이렇게 생겨나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2002년에 중국에서 사스가 시작되었고, 또 2012년에 중동에서 메르스가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해 중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어서 약 10년 간격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죠. 문제는 이제 어느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글로벌, 그러니까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이 지구촌의 이상을 경고하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도처에서 지진, 이상기온, 홍수, 가뭄 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성경의 말씀에 진지하게 대응하면서 종말론적 삶의 자세를 배우고 환경 개선에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요, 우리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14세기 중엽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흑사병이 북유럽까지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약 4천만 명이 숨졌어요. 또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918년 미국의 병영에서 시작된 스페인 독감이 있었는데요. 이 스페인 독감으로 1차 세계대전의 전사자가 850만 명인데요. 이보다 더 많은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선총독부 보고에 의하면요, 이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는데 어떻게 보고되어 있냐? 1918년 무오년에 역병이 창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670만 명이었는데요. 740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1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전염병에 대해서 사망자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 이 학계에 보고된 것을 보면 두려움 때문이었다
두려워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흑사병이 한창일 때 교회가 두려워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더 많은 죽음을 장사지내야 했습니다. 그때 생겨난 깨달음이 거의 금원처럼 이렇게 생겨났는데요. 그게 뭐냐? 사랑은 과학과 지성에 의해서 굳건해지고, 그리고 지성은 사랑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최근 의료진들의 견해에 의하면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상황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스의 치사율이 10% 정도였고 메르스의 치사율이 35% 치사율에 육박했다고 보면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굳세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신앙인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막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런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교인들이 누구의 잘못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종종 섣불리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도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읽어보겠는데 자신만이 들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큰 소리 하지 말고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으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우리는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는 자세를 버리고 면역력 강화와 개인위생 철저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날도 곧 따뜻해지고 이 바이러스가 곧 사그러질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마다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맞이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 예수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산상변모 주일이에요. 산상변모 주일은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산상변모 주일이 있다 그러면 바로 그 주간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산상에서 변모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의 보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어요. 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인가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시내산과 갈멜산인데요. 시내산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밝히신 곳이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역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또 갈멜산,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백성들이 방황하고 타락할 때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신 것을 증명한 산입니다. 여기서 활약한 선지자가 누구인가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세상과 분리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습은 제자들이 똑바로 보지 못할 정도로 광채를 발하고 있었고, 세상에서 보지 못할,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광의 영광으로 연속되는 장면을 보았고 황홀한 영광 속에 지금 잠겨 있었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정신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과 엘리야, 모세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고 자기도 함께 거기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또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신앙이 스며 있었던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왜 거기 내려왔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자주 말씀하신 것이, 큰 계명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 두 기둥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였어요. 율법의 대표가 모세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도 바로 시내산, 호렙산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산도 바로 호렙산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 중에 변형되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약 성경이 증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역인 것을 이들이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변화산에서 이런 영광과 영광이 이어지는 순간에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구름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죠. 이윽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명하셨어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이 본문을 누가복음을 읽은 사람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를 언급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죠. 그리스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는 비록 우리 삶이 죽음의 실존 속에 매여 있지만은 그 상황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힘은 성도와 교회를 엄몰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는 잠시뿐이었어요. 높은 산 위에 영광스러운 광명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잠깐 꿈을 꾼 것처럼 어느새 현실로 돌아온 것이죠. 광채도 하얀 빛도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마주대한 현실은 초라한 현실의 자신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저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로 삼는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비춰오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속적인 힘과 권세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은 죄인의 신분이 되고 처벌받고 매맞고 죽는 십자가에서 비로소 영광으로 비춘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은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실패와 절망, 고통과 죽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그곳에 임하셨고 그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명분이 없는 싸움이 없어요. 지상의 역사를 피로 물들인 전쟁도 모두 이유가 있고 그에 따른 명분이 존재했습니다. 개인적인 대립과 반목도 명분이 있으며 우리 생활을 걱정스럽게 하는 파업이나 농성도 내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각자 자기가 옳으며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정의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이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화해와 화목의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은 화해의 메신저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해 화해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서 화해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참으로 단순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요?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의 길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머물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변모주의를 지내고 이번 주 26일 수요일이죠. 이 수요일을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최고의 사역이 바로 뭐냐? 화해의 메신저였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우리와 세상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복음을, 상처가 있는 곳에 사랑,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올해 사순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특별히 화해의 메신저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2019년 1월 17일 저희 교회에서 순천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동지방회가 모였을 때 제가 교회 학교 스승 한 분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절망과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된 저희 스승 선생님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그렇게 행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이렇게 소개했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향이 여수인데요. 모교회는 여수 제1교회입니다. 교회에 기막힌 인생 여정을 걸어오신 분이 계셨는데 초등학교 또 중학교 시절 이 교회학교 선생님이신 김성령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1972년 MBC 문화방송이 창사 1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목이 절망은 없다였는데 그때 이 장로님을 선정해서 장로님의 삶을 공개했습니다. 또 2009년 8월부터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에 역경의 열매
란이 있잖아요. 그 코너에 장로님의 이야기가 연재되기도 했습니다. 장로님은 군 복무 시절 감전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겨우 목숨을 부지했고 한쪽 팔을 절단했습니다. 이쪽 팔이요. 그리고 10개월의 투병 생활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접했고 상위 1급 국가유공자로 의병 제대했어요. 이분이 불편한 몸이었지만 교회에서 청년회장도 지냈고 37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직했습니다. 또 청년회장 때는 CCC 나사렛 회원으로 여수를 예수시로 복음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도 했어요. 장로님은 제가 기억하는데 여천공단 이 사택을 등에서 약 한 5군데의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는데 길게는 7년, 또 짧게는 3년간 그렇게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매산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여수로 내려가서 이제 공중 목욕탕에 가면 가끔 거기서 장로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 건너가 이제 장로님 댁이었는데 그러면 장로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그때 이제 이 손에 의수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의수를. 이게 이제 손이 없는 거죠. 목욕탕 안에서는.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마치 팔이 이렇게 달린 것처럼 이 팔이 시린데 여기가 시린 게 아니라 여기가 시다는 거예요. 손가락 끝이 팔이 없는데. 장로님이 이제 국가가 지정해준 전속 간호사와 결혼해서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미국 유학을 막 끝내고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지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아들이 장로님께 전화를 했어요. 아빠, 지금 인터넷에 아빠와 똑같은 사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를 위로해 주세요. 장로님이 여수에서 서울로 한숨에 달려가서 아들이 얘기한 그 박병장이라는 젊은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안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알고 소개를 해준 거죠. 이 박병장도 군대에서 감전사고를 당했고 얼굴과 온몸이 화상을 입었으며 팔이 절단된 상태였습니다. 완전히 비슷하죠. 박병장을 만난 자리에서 장로님은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하나하나씩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고 그 젊은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박병장의 누나가 장로님께 보낸 메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날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 동생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어찌 감당했을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런데 선생님께서 와 주셨습니다. 제 동생의 눈에서 눈물을 멈추게 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동생과 저희 가족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스승 장로님과 함께 그 박병정과 그 가족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장애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니 자신의 절망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몇 번이고 같은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아니면 꿈조차 꿀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그분의 일거수일투족은 영광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과 닮아 있는 삶 그 자체였던 것이죠. 가끔 누군가가 장로님께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몸으로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때마다 장로님은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골고다로 향하던 길가에서 무심코 구경하다가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시골 사람 구레네가 대신 지게 되었죠. 구레네와 그의 가족은요, 후일에 십자가를 지는 일 못지않는 복음의 일꾼으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 초대교회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장로님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들려 이 작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또 죽음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주님께 사랑의 약속을 지키고자 힘쓰는 것이라고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영광의 주님이세요. 그렇다고 죽음을 면제하고 수치를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의 자리에서 강렬하게 솟구쳐 오릅니다. 주님의 영광은 수치의 자리에서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영광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을 노래하는 이유예요. 사순절에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영광은 주님을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